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은 지성소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을 좀 이해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언약궤의 뚜껑에는 스랍이 이렇게 서로 천사가 쳐다보고 있고 그 뚜껑을 열면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의 항아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방식을 세상에서 먹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듣고 만나를 먹고 지팡이의 기적을 체험해서 새 힘을 얻고 천사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이 지성소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휘장문이 찢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휘장문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는 순간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는 것을 간절히 체험하는 순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삶의 방법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먹고 사는 방식이 내가 수고하고 물질을 벌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22절에 보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격에 변화가 오는데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내가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 양심은 conscience를 말합니다. 이 conscience는요, 자각이라는 뜻이에요. 자각. 자각이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평소에는 자신이 악한 걸 몰라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자각하게 돼요. 무엇을요? 우리의 악한 것을 자각하게 돼요. 휘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맞는 것 같아요. 내 가치관도 맞고 내 생각도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나타난 첫 증상이 뭐냐면요, 악한 것에 대한 자각 증상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는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낙심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열등감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교만도, 나의 분노도, 나의 욕심도 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요, 회개할 게 없다 그래요. 그런데 믿는 자들한테 회개하라 그러면요, 회개할 게 많다 그래요. 왜요? 신앙이 있을수록요, 자각 증상이 많아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내 자신에 대한 온전치 못함을 발견하는 것이 커져요. 거기에 대한 양심이 커져서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 후반부에 보면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각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삐뚤어진 인격의 변화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화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자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어떤 사람은 내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면 내가 교만한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모두 발견되고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맑은 물로 씻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 끊기 싫은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술 끊으라는 말이 없다. 담배 끊기 싫은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는 담배 끊으라는 말이 없다. 항상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컨시어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수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각하게 돼요. 술이 자신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너무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자각하면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또 하나 22절 후반부에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마음을 주는 거예요. 참마음은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자각해서 지성소 안에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참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는 거예요. 참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마음과 뭘 줘요? 온전한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씻겨주시고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십니다. 나에게 온전하고 큰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지성소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씻겨주십니다. 그러면 참마음 주시고 믿음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지성소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에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확인하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서 우리는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교만했던 것을, 내가 분노했던 것을, 내가 욕심이 많았던 것을 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마음 주시고 참믿음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